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45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나도 고난 당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진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나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나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성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변화. 복음을 받고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인격이 바뀌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 참 이것은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는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말씀이죠. 자, 성도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변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상의 삶. 지금 이게 도둑질하는 자가 그러니까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나오고 도둑질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고 일하지 않는 자, 도둑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땀 흘려서 모아놓은 것을 뺏어오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가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물론 도둑질도 일이라고 도둑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도둑은 일하지 않습니다. 남이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훔칠 생각을 하죠. 땀을 흘려서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에 일을 하라, 수고하라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이런 노동은요.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노동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동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징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언제 하나님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3장에서 죄를 범하는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가꾸라 그랬습니다. 가꾸라는. 그 노동은 신성한 거라는 거죠. 노동은 너무나도 존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동에. 그 노동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설이라고 했어요. 소명. 칼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이거는요, 훔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그 힘을 이용해서 또 우리 같은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거 어떤 거 있겠습니까? 복권이 되겠죠. 복권. 로또 하지 않죠, 여러분들? 로또. 또 땅 투기. 그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보면은
오를 정보를 다 고급 정보 빼가지고 거기 사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몇 년 동안 벌어먹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럼 또 저기 또 해놓습니다. 또 오르면 또 그거 빼가지고 또 몇 년 먹고 살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이 아닌 완전히 반대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이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은 항상 이게 무엇을 이렇게 잡고 쥐고 뭐 나눠주고 이 손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여기 말씀했죠. 자기 손으로 그랬잖아요. 28절에서 수고, 이 손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질 겁니다. 그죠? 우리 집이 비밀번호도 누를 거고 아파트는 우리는 당길 것이고 이 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손을 가지고 빼앗을 궁리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이렇게. 악한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했느냐? 그래, 너 예수 믿어라. 그럼 용서해 주겠는데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가? 저녁에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이 손을 가지고 악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분명히 잡을 거예요. 안 잡고 손이 가만히 있을 수는 하루도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잡았는가? 또 오늘 내가 뭘 잡아야 될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손을 가지고 전도지를 놔주면 이 손은 거룩한 손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허깅하면서 막 격려해 주면은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운 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막 지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악한 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상에서. 그것을 바울은 그러니까 뭐 먼 것을 가지고 거창한 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만 할 수 있는 것. 예, 그걸 첫 번째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어느 생활에서 일어나야 된대. 어느 생활. 우리가 오늘 이 손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무언가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지내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일생에 거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성대 수술을 하셔가지고 2주일 동안 어떤 목사님은 말을 못 하신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철저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진짜 말을 할 수 있을까? 수술 잘 됐다 의사는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는 어느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말이 어떤 말이 있나? 더러운 말이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더러운 말이 있죠. 그 다음에 29절 끝단을 보십시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죠. 은혜를 주는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면서 더러운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이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님 지배를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왜 악한 말이 나오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선한 말이 나오고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배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건 맞아요. 성령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생각은 이렇죠? 왜 우리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돼 여기 더러운 말이 때로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화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남전도에서 와가지고 참 이게 다 정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잡초를 심지 않아요. 그런데 잡초를 안 심으면 잡초는 납니다. 여러분 텃밭 해보셨습니까? 주말 농장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펜션이 있습니까? 거기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잔디를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 잔디를 심고 잔디를 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잡초가 나죠? 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그거에 안 뽑아줘 보세요. 일주일 안 뽑아줘 보십시오. 장마 지나고 난데 일주일 여러분 잡초를 안 뽑아보세요. 완전히 뭐냐면 잡초밭 돼버립니다. 어느 게 곡식인지. 이게 잡초가 또 너무 강인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요. 이게 말라 죽인다고요. 곡식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걸 가만히 우리 마음을요, 가만히 두면 악하게 돼요. 가만히 두면은. 그 잠언 23장 뭐라고 했죠?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악한 마음은 마귀는요,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장난합니다. 이거 심고 저거 뿌려놓고 저거 그냥 남겨놓고 가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친구도 막 불러드립니다. 마귀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뿌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뭡니까? 뽑아야 돼요. 지금 잡초 있으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농부가 봄에 고추를 심고 깨를 심어놓고 그냥 가을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쳤다가 가을에 그럼 그 왜 농사를 망치는 거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뭡니까? 하나님, 어제 또 악한 생각이 또 이 뿌리 또 내렸습니다. 이거 하나 뽑아줬어요. 예수님 자문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런 일을 또 했네. 이 손 가지고 또 주님 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지금 여기에서 더러운 말, 은혜 끼치는 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 나온다 소리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몇 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 또 하고, 지난 시간 이거 배웠지,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뭐죠?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잠언서를 좀 펴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7장을 좀 펴주세요. 잠언.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7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6장을 펴십시오. 구약성경 917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예 7가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잡초들이에요. 우리 몸의 잡초입니다. 우리 영혼의 잡초. 첫 번째, 교만한 눈, 교만한 눈. 그래서 우리는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은 이렇게 눈을 깔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이 교만한 눈. 그래 한번 해봐. 교만한 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한 눈, 이것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여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거 뽑아내야 돼요. 두 번째, 거짓된 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거짓된 혀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뿌리가 있거든.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고 법정에서 선포는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영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거짓은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주여 이 손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18절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주여 이 발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발이 되게 하옵소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주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 주여 피스메이커 되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추석처럼 명절 되면은 우리 형제들 만나면은 그렇게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 꼭 추석 지나면은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 형제를 칼로 뭐 어떻게 했다, 뭐 불질러 버렸다, 뭐 형제에서 이간하는 거. 이간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이 전부 다 잡초들입니다. 어떻게 되죠? 다 뽑아내라. 어느 생활 너가 거룩해 해라.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되는 말을 해라. 오늘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 변화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이 30절 32절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변화는 뭐냐면 변화는 영적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상에서 변화 시작돼야 된다. 언어도 변해야 된다. 그런데 변화는 영적으로 완성된다. 이 내용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32절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용서같이 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정혜민을 생각할 때에 정혜민 저 왜 저러지? 이런 정혜민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야, 최고다, 최고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잖아. 저 어떡하면 좋으냐? 어떡하지 저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춘기 때 한 번쯤 짝사랑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대상을 짝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대화하고 뭐 사곤사곤 하면요, 그렇게 질투가 날 수 없어요. 이게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면 안 되죠. 여기 시기까지 뭐냐면은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의 마음을 더 빼앗겨.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예수님께서 돌아서 그러면 성령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불같은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또
성령님 인도하신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한 데 따라가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인도를 받을 때에 바로 우리의 이 모든 변화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몽매하여 참 다른 우상에 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또 내 안에서 일상과 언어와 그리고 변화가 성령으로 완성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또 범하는 하나님 정말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의 변화가 일상에서 언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완성되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일은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그리고 돌들 다 골라내게 하시고 100배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많은 결실 맺는 성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손이 변해야 되고, 내 발이 변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언어가 변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완성되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체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인간이 만들 자기가 만든 돌을 가지고 그 아버지 나무 앞에서 아버지 목상 앞에서 아버지 신상 앞에서 아버지 절을 하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들의 그 아버지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산에서 가장 좋은 명당은 다 하나님 아버지 묘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귀신을 섬기고 사당에서 섬기고 집에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지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며 사돈 팔촌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 정말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의 무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아버지 토요일 아버지 내일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잡초를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니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많은 아버지 마음밭을 사람들 다녀서 하나님 아버지여 딱딱해져 버렸으면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아버지여 체리와 염려와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내 마음 받아들였던 것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뭘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다 빼앗아가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서 아버지 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부들부들하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메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목욕을 하라 했습니다. 옷도 깨끗이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모든 삶이 아버지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옷도 아버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거든 하나님께를 향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원덕의 성도 하나님이여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모든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동교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아버지 모든 죄악들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거룩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이단 틈타지 못하는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여자를 하나님을 만난 말미암아 그곳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했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붙잡으시옵시고 이 자리에 변화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사야가 성령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어쩌리기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변화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삶을 거듭나는 장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알로 변하는 에메스 아브라함이 도상될 수 있도록 은총을 대주기가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